주간 세계 여성인의 여성 사역 강조일이라고 해요. 원래는 지난주였지만 지난주에 이제 중요한 침례식이 있어서 오늘로 미뤄졌고 제가 이렇게 오늘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총회에서 이렇게 세계 여성 사역 강조일을 정한 이유는 보통 우리가 설교, 사회, 안교, 교과, 기도 모든 것들이 이제 남성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여성들도 그 사역에 동참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우리 교회 훌륭한 여집사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 여집사 중에서 제가 막내인 거죠. 저희 집에서도 제가 5남매거든요. 5남매 중에 막내예요. 원래 막내는 자고로 시키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지난 밤에는 너무 설레가지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아침을 맞았는데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에요. 지금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 마이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평소에도 말수가 없는 편이라 준비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30분 동안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거 쉽지 않은 저한테 큰 도전이 되겠다 싶습니다. 부족한 소자이지만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저를 아시겠지만 간단히 제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저는 2025년 신임 집사로 임명받은 박명순 집사입니다. 올해 나이는 43살이고요. 자기소개니까 네, 화강이, 화영이, 화은이 세 딸을 데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남편이 같이 안 와서 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재림 교인인데 지금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안식일 날 이제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면서 좀 다른 의미의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 궁금해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관심은 있는데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또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모태에서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태어났고 여기 경산 중앙교회에 출석하게 된 건 23년 6월이었거든요. 지금 딱 요 시기예요. 보니까 거의 딱 2년 된 것 같아요. 되게 시기적으로도 되게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 사이에 이제 화환이 돌잔치도 했고 또 손가락 수술도 같이 했었고 저도 허리가 다쳐가지고 그런 많은 일들을 이곳에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되게 마음이 힘든 때였는데 또 그런 상한 마음까지 돌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들, 그런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제가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주책이야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약간 무대 울렁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울어요 잘.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인데요. 이제 그 설교문을 일단 주세요. 세 개를 주시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골랐지만 또 이제 그걸 제가 다 소화시킬 수가 없어서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제 수준에 맞게 조금 낮춰서 약간 수정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바꿔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울다가 내려가는 거 아니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살아가게 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훈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딸들이 제가 뭐라고 하면 모든 딸들이 그렇겠지만 잔소리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자꾸 해야 또 하니까 안 하면 잊어버리고 안 하고 그래서 잔소리한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해야죠. 그죠? 그래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성경을 봐도 어떤 것을 봐도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잔소리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훈계임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1장 1절부터 11절인데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제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70일의 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전한 설교로 구성된 책이에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설교가 시작되면 길이가 어마어마하겠죠. 한참 설교를 하시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본문 중에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이방 민족을 진멸하고 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그런 권면이 있고, 둘째는 6절에서 8절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성민임을 상기시켜 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9에서 11절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며 잘 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6절에서 8절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성민,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숫자가 더 적었다고 해요.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잖아요. 근데 왜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불만을 할까? 되게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런 믿음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선택되었을까요? 어떻게 선택되었을까요? 네, 그 선택은 우리가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야 해요.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이 있었죠.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물론 이제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지만 그런 믿음의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크게 보셨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애굽에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거쳐서 그 자손들은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하였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세는 어떤가요? 기드온은 어떤가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앞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사랑으로, 오로지 사랑으로 그 백성을 선택하셨고, 또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재림의 약속도 분명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아주 거룩한 삶을 사시는 분도 가끔 계시겠지만 일단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지금 선택받은 남은 자손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죄송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네,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는데 그게 죄의 제물이 되었죠. 우리는 순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면 좋을지 훈계를 주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무자비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방 민족을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하물며 이방인과 같이 결혼 이거 안 됩니다. 꿈도 꾸지 말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약해서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내 것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많은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싹을 자르려고 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마치 아담이 하와가 내미는 선악과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또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냥 인류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그 아들 예수님을 대가로 내어놓으신 것처럼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사단이 우리를 차지함으로써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와 함께 섞여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배척하며 살기를 바라지도 않으셨고 또 오히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기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기를 소망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많은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청년의 때에 특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가려뽑은 기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때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부득이한 환경에서 부정한 광경들을 억지로 목격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으나 그러한 순간을 슬픈 마음으로 맞이해야 한다. 언어는 가나안의 언어가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러한 모임을 선택하지 말 것이다. 만약 그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어떤 모임에 부득이 참석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며 주님께서 그를 보존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유혹에 직면하더라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자신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상을 모두 제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현대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요? 옛날에는 돌이나 나무를 깎은 것을 우상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대표적으로 보통 돈,
자녀, 배우자, 명예,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짚어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제 돈 같은 경우 도시에 살면서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당장 먹을 것도 돈으로 사야 하고 생활하는 것도 다 돈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또 몸이 아프면 그것도 돈이 있어야 병원 가서 치료받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우상화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친정 엄마가 치매가 좀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예, 그때 많이 했던 생각이 좀 이런 말 그렇지만 돈이 효자구나. 왜냐하면 필요한 자녀들의 마음은 한계가 있어서 지치고 돌아서는데 어쨌든 돈은 필요한 것을 따박따박 챙겨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제 뭐 말이 나온 김에 병원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부모님께서 아직 건강하시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건강은 큰 축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건강 기별을 주셨습니다. 자,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렇기에 더욱 우상화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다잡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잠깐만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이란 무엇인가 라고 정의 내린 게 있어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부터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야 하는데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가진 우상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져가듯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우상화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돈이 우상인가요? 그러면 그 돈을 싸들고 하나님께로 오세요. 11금도 드려보고 감사 헌금도 드려보고 지금 교회 리프트 사업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 마음의 욕심을 조금 더 꺾어서 좀 더 내어보고 또 아니면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이웃을 위해서 또 돈을 써보고 또 그런 기부금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돈이 우상화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녀가 우상일 수가 있어요. 자녀가 너무 예뻐서 너무 귀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귀한 자녀일수록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면서 가르쳐주고 그러면 나중에 내 아버지가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지 하고 교회로 찾아오지 않겠어요? 이제 자녀 부분에서 제가 이제 깊이 생각했던 건데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교회에 학생반을 위한 사역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제 어린이반이 내년에 3명이 중학생이 되거든요. 이제 소원이까지 해서 4명이 이제 학생반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애들을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내년에 학생반이 9명이에요. 어린이반도 아직 어리지만 화은이랑 한별이 포함하면 8명이에요.
이 수가 적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되죠.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되죠. 저희 어린이반에서 이제 사모님하고 얘기하기를 우리가 내년에 이 아이들을 중1, 2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 어린이반에서 같이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 이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등 1, 2, 3학년, 초등 1, 2, 3학년, 5학년 이렇게 있고 6학년 이렇게 있고 그럼 이제 초등 저학년하고 중학생 사이에 이 사고하는 게 갭이 크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중 1, 2, 3학년하고 청년들하고의 또 생각하는 그 갭이 많이 커요. 예,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학생들을 따로 이렇게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도울 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어린이반 저희 이제 교회 패스파인더 결성을 했더라고요. 발대식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옛날 사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어린이반, 학생반, 청년반에 이르기까지 패스파인더 조직이 좀 더 활성화돼서 이 교회 생활이 너무 즐겁고 유익하고 그럼 활기차게 돌아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뭐 되게 조그말 때였어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청년 언니 오빠들하고 야영회를 갔었어요. 야영회를 가서 나침반을 들고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그 왜 산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막 산에 막 탐험하고 막 같이 텐트 치고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너무나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바빠서 안식일에 교회에 못 나오는 것은 일단 교회에 와서 딱히 할 일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 딱 결집시켜서 이렇게 뭔가 딱 지도해주는 사람이 따로 없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천연계로 데리고 나가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런 유익한 시간들을 지도한다면 또 아이들 마음이 교회로 많이 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자녀가 있는 어린이부 또 부장님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배우자가 혹시 우상이라면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 연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또 함께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생각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돈, 자녀, 배우자 다 중요하죠. 이거 없앨 수 없잖아요. 그죠? 모두 제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부분 9절부터 11절이죠.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며 잘 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지만 그분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지는 성경 역사를 통해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이 부분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겠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이 노래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좀 잘 불렀으면 불러드렸겠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로 시처럼 읽어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창조하고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이 자리에 보내신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예워싸고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답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희 교단의 이름이 뭐죠?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름에는 우리의 핵심 교리가 들어있죠. 물론 다른 것도 지켜야 할 게 많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아주 복되고 거룩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그곳에 우리의 집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보면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